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 모든 것을 말씀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명철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앞으로 이거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뜻, 네 가지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형태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의 네 가지 형태가 자, 하나님의 네 가지 뜻의 네 가지 형태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주권적인 뜻.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 이제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지난 시간에도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변경하거나 우리가 바꿀 수 있거나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언의 말씀으로 대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그 경륜들을 하나님이 대언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또한 숨기신 경우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진적인 이제 구약에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그 경륜적인 그 부분들을 나타내시고 점차적으로 계시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거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 그리고 작정하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것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자신이 이루신 그 뜻을 성취하실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창세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그것을 침범하거나 건드리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민족의 성경에 보면 민족의 흥망성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까지 또 영혼을 주님께서 또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을 주님께서 또한 창조하시고 그것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부분에까지 이미 상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권적인 뜻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의 뜻이 있고 또 직접적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또한 원리적으로도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대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죠. 물론 경륜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특히 가장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고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살펴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서술하셔서 직접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또 하나님이 허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원론적이라 그런다면 뭐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믿지 않는 자와 공평하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다 원론적인 거예요. 그렇죠? 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죠? 이 원론적인 것이고 원리적인 것인데 원리적인 이 뜻은 그 원론적인 것의 강론, 각자의 안에는 세밀한 부분에 대한 적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 적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는지만 그 원리적인 뜻을 우리는 거스르면 안 돼요. 거스르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원리, 강론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론 해석의 차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 원리 안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런 강론을 실제적인 부분들을 적용할 때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원리적인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적인 뜻이 왜 이게 강론에 가서는 실제적인 생활에 가서는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진정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의도가 결여되어 있거나 의지가 그 다음에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내 이익과 내 이득 그리고 내게 유리한 것에 대한 부분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밀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이 직접적인 명령의 뜻과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 원리적인 뜻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그 원리적인 뜻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에서의 명제와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죄송합니다.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유대인들은 61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 직접적인 뜻.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2장 4절과 5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을 중재자로서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게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물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대속물로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로부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그렇죠? 그 모든 계획하는 부분에 인간의 범죄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창조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부터 있는 구속 사역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어떠한 인간이 그것을 불순종을 통해서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운영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부분이에요. 그 계획하신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주권적인 뜻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 사역의 일들은 어떤 인간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성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령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를 했지만 염려하지 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염려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은요, 그 염려와 관련해서 어떻게 단어를 설정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에 보시면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그 어떤 것도 하나하나 낱낱이 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everything. 그 낱낱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nothing. 그렇죠? 그 낱낱의 그 어떤 것도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또 everything. 낱낱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어요.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시면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그분께 맡기라 했습니다. 자, all 그렇죠?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cares 그죠?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낱낱의 모든 일부터 해서 전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비록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우리는 안 되어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그렇죠? 더 영원한 것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많이 되어지고 많이 감사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작은 일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크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조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선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이 사실 이럴 수 있어요. 더 악화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 정도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발자국이,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편안할 때 주님이 발자국이 4개에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자신과 동행했던 발자국, 자기의 발자국 둘을, 또 주님의 발자국 둘, 이렇게 쭉 발자국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꿈을 꾸는데 정말로 힘들었을 때 보니까 발자국이 2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 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하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제가 어려웠을 때는 주님이 늘 저와 동행하셨는데 왜 동행하신 발자국이 4개인데 지금은 가장 어릴 때는 발자국이 2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업고 어려울 때 나를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업고 다니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 가시고, 주님이 나의 완전한, 그렇죠? 나를 위한 가장 완전한 선물과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28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저는 힘들 때는 물론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외우면 좋겠어요. 특히 뒷부분 로마서 8장 18절부터는 외우시면 좋겠어요. 외우지 못한다면 내 머릿속에 이 말씀들을 아예 인이 박히도록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8장 21절 먼저 한번 봅시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이 신음이 뭡니까? 고통 속에서, 그렇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리냐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신단 말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면 이 말을 원래는 보면 for good,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궁극적인 그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여기서 합력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합력해서 일하는 데 work together이라고 됐습니다. work together. 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함께 같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다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31절부터 39절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감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까지 주셨다면 그 위에 것은 뭡니까? 다 덤이다 이 말. 덤. 하나님이 값없이 다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아무도,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검사가 하는 일이 뭐죠? 고소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사탄을 검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검사보다 뛰어난 변호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변호사는 불법의 변호사가 아니고 의로운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변호사는 또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요한일서에서 변호자라고 말합니다. 그 변호사가 계신데 그분은 어려울 뿐 아니라 아까도 3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호자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죄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한 그 대가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것을 갚아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검사도 고소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분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해서 담대함을 갖고 있다면 결코 그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 어떤 일로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또 자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주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 주셨고 옷 입혀 주셨어요.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의롭다고 선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잊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까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청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일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같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35절에서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은 영적인 세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망,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 그렇죠? 최후의 원수죠. 생명, 천사들, 정사, 이게 다 영적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권능들,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 이 모든 부분들, 또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완전한 길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를 완전한 앞으로에 있게 될 그 선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비록 지금 형편을, 상황을 이해 못하고 지금 내가 너무 공고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제 완전한 선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멀린 케드로스 박사가 적었던 책이 있는데, 물론 거기는 좀 신비적이고 은사주의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지옥 같은 생활, 감옥 같은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또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 책을 줬는데 아직까지 책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래된 1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 아예 안 돌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갖고 가서 이제 안 줘요. 아예. 다른 분도 또 계신데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의 여러분 권능을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감사의 권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모르고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끊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래서 모든 일에, in all things,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리이고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생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낙심은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계속 감사의 희생을 드리십시오. 찬양의 희생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과 규례들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자, 베드로전서 2장 15절. 자, 15절 전에 13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를 위해, 자,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 잘 보시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자, 그리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곧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신앙적 양심을 그들이 바꾸려 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부당하다고 느끼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다 맡기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맡기고 순종하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 아니면 낙태하라, 아니면 동성애를 찬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양심을, 신앙적 이런 바른 양심을 어기고, 그죠? 양심을 거슬러 어떤 부정한 불법적인 일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부당해 보이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또 나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서 정부가 잘 하지 못하거나 불법적으로 하거나 독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 해야지만,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제한하고 바꾸려고 했는데도 안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권위는 누구에게서 오느냐면 하나님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그 권위에 정하셨어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로마서 13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 13장을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이해가 가기 위해서 제가 그냥 있는 부분들만 서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7절 보십시오.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너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아까 17절에서도 아무에게도 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이게는 불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 보십시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요. 여러분, 사역자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우신, 임명하신 사역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누가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무서워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또 양심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세를 하거나 법규를 어기는 부분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임된 권위라고 말해요. 위임된 권위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마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아마 여기 주일학교에 오신 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이효성 형제님한테 제가 교재를 두고 맡겨놨는데 거기 보면 2가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 이거 위임된 권위라고 해서 위임된 권위가 덜한 권위다. 그렇죠? 권능이 더 없다. 권세가 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임된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합니다. 자, 제가 이제 대통령에서 갔는데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비우게 될 때 그것을 총리에게 일단 잠깐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할 때 총리에게 뭡니까? 그것을 다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곧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각 우리의 이 세상에 위임된 권위들을 주셨어요. 권위에 앉은 그 권력자들이고 권위자들입니다. 그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권위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종할 뿐 아니라 그들을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다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다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우리가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 권위를 두려워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내 양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항상 잘하는 것에 잘한다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 못한다고 내가 순종 안 하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이 자 부모도 하나의 위임된 권위인데 부모들이 잘한다고 부모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모들이 못한다고 부모에게 대들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부모님이 잘하든 안 하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위임된 권위예요. 우리는 그 위임된 권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탈세나 법규를 어기는 이 부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위임된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위와 동등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징벌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습니까?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를 아무렇지 않게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배교의 시대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이 배교와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눈독을 들이시면서 보시고 계시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배교, 그 배교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책이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이 부분들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치권을 그리고 그 권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배교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상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부에 대항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증진하도록 일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데모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죠? 시위 행진을 한다든지 불법적인 하지 않고 합법적인 해서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들 가운데서 이런 잘못된 게 있어요. 합법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그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이상하게 잘못된 논리로 막 비방하고 마치 그것이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처단하려고 직접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위해서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칼을 들고 위협을 해서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월권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혁명을 하면서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복시키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심에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대를 했는데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복시키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고, 그들이 그런 또 심지어는 그 주인과 종된 이런 계급 사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세우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규례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걸 바꾸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링컨처럼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바꾸고자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걸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인과 종된 상정과 그 종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각자에게 그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위치나 권위야 권력들을 전복시키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래요. 물론 말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합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들어질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루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꼭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자꾸 전복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바가지를 긁어서 남편을 바꾸려 한다면 남편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더 선을 행함으로 말 없는 순종을 통한, 그리고 말 없는 선을 통해서 그 마음의 양심의 숯불을 얹어놓고 그가 그것을 주목해보고 그 마음이 바뀌도록 하라고 했어요. 볼까요? 봅시다. 베드로서 가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 아내들이, 특히 남편들에서 썸뿌리들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남자들이 남자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보지만 아내들이 그렇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들이 만약에 아내들을 자꾸 바꾸려고 간섭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바뀐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장 1, 2절 잘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자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자, 이것은 말 없는 아내의 행실이에요. 말로 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라며. 내 행실을 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여겨본다. 일관성있게 쭉 여러분이 좀 억울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나는 이래 못하겠다. 억울하다 도저히.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말 없는 행실. 그렇죠?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남편을, 특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잘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고 그랬어요? 뭐라 불렀다고요?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떠한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심지어는 사라의 경우는요, 자신을 누이라고 속여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왕, 자신이 가서 가나안 때문에 배신했던 그 지역의 왕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여서 그 잠자리를 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죠? 사라가 그런 것까지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셨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까지 뭐 하라 안 하라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태도와 관련했어요. 모든 일을 억울하다, 모든 일이 또 불공평하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렇죠? 보통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보면 나의 불순종이나 나의 죄 때문이나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무감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말합니까?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7절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양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양심 때문에 conscience예요. conscious. 그렇죠? 자, 이 양심 때문에 양심으로 인해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16절, 1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 17절.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베드로서는 계속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4장으로 가서 한 번 더 봅시다. 4장 12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자 18절까지 보도록 19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9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느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런데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그 불경한 자들, 죄인들은 그 모습,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심판은 무서운 거. 그래서 이 19절에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자기 혼을 맡기라. 아멘? 그 맡기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합력하도록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또 어떠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와 또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직접적인 뜻과 관련해서 명령의 뜻과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